네, 영상 예배에 함께하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재회하는 그날까지 사모하며 기대합시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백성 이르시
저희의 삶에 도움되시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혼옷 팔고 새 옷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들이라고 불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다시피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신앙에서조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종교 활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의 행동을 보면 이건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더기 혼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아, 저 사람이 의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리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성공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단어는요, 사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한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옷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는다 한들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온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유익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을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입을 수 없고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만큼 행동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듣나요? 세상에서도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바로 안 지켜지기 때문이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게 우리가 찬양 고백을 하는데 가끔씩 잘 부르다가도 어느 순간 찬양의 고백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선 나의 편의와 주님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럼 괴리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 평안합니까? 등 따실 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스스로 평안해보고자 월급도 모아봤고 여행도 다녀봤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 진짜 평안했냐라는 겁니다. 평안을
내 노력으로 유지해보기 위해서 수없이 몸부림쳐 보았을 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대학도 잘 가고 이직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평안은 세상도 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배신의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곧 여러분을 배신할 거니까요. 또 여러분은 문제를 또 만날 거고 그 문제에 또 빠질 거고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빵 터지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날아가고 증발해버리는 평안, 그건 배신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추구하는 평안이 이런 배신할 평안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씁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큐티할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 샬롬이라고 씁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근데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평안이 너무 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가 그리고 전 삶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어느 청년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세상은 변화무쌍해도 내 삶에 배신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라보시며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재판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 해도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면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고 있겠지만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을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직격탄 속에서 내가 청년 목회를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이 청년부를 잘 운영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나 이것도 아닙니다. 제 고민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해진 삶을 살고 있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첫 번째 날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눈을 피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로 삶이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상처가, 질투가, 외로움이라는 옷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 헌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쿵 청년 오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